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곳인데 여러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지명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철자법으로 긴네렛 못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 모양이 비파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그 긴네렛 못이 이름이 와전되어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의 호수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친숙한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이 본붕왕인 헤롯 안디바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디베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는데 그 도시 옆에 있는 호수라 하여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긴네렛 못이건 게네사렛 호수건 디베랴 호수건 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는 지명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잡는 어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를 그의 동료들과 함께 따르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인도해 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전하고 다니셨어요. 이 5장 앞에 보면 4장에 보면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존에 들었던 율법학자나 또 바리새인들이 하였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좀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시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가에 이르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자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이 강대상이 배와 같고 여러분들이 호숫가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뜨려 놓고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탔던 그 두 배 중에 한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리고 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실 때부터 이 배의 어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는 고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 전하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그들이 이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타셔서 여기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이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배에 올라타 있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해변가에 있는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타고 계신 그 배의 주인이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경청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곁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내 곁에 내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만난 건데요. 어디서 만났냐면 수서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로비에 서 있는데 어떤 남성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금내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악수를 취하는데 나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재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수서교회 한 집사님이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교회를 한번 꼭 가자고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그게 수서교회였던 거고,
그날 제가 일부 사회를 보니까 내가 걔가 만났던 옛날 동창이 맞나? 그러면서 주보를 봤는데 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연락이 잘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친구를 수서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새생명 축제 때 친구를 이렇게 꼭 데리고 오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 친구는 오지 않고 다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점심 때 그 친구 회사 근처로 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동료였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뭐 그냥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그렇게 수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오게 됐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뭔지 모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뭔가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선물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우리 교회에 온 거 정말 반갑다. 그런데 네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네 곁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너에게 계속 손짓을 하였던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예수님이 너 곁에 계시고 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꼭 등록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확답하고 결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5절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에 정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원문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t your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다 장비를 다 맞추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배에 타신 분을 이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만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사건 전에로 나오는,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됐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들로,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요. 제가 만났던 친구도 그런 단계인 것이죠, 사실. 교회 나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이곳에 정말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들에 있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러한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던진 그러한 모습들이 없이 초신자와 같이 5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그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어떤 위험들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치 내가 보험을 하나 더 들어서 이것으로 내 안정감을 누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던지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지금의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전환시키십니다. 어떻게 전환을 시키십니까?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해보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배에는 아마 예수님도 내리지 않냐고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들이 잡히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배가 같이 가잖아요. 당시에 베드로는 이 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산층의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조업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배와 배를 가지고 그물을 배 둘이 쳐서 이렇게 같이 조업을 해서 건져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배 둘이 가서 건져 올리는데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애를 쓰면서 그 고기들을 배에 담기 시작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그 일들을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자들이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엄청난 고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저분 굉장한 분인데 저분과 함께 다니면 우리가 앞으로도 수지 맞겠는데 계속 저분 좀 어떻게 같이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기들이 엄청나게 잡히는 거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적인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호칭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5절에서 선생님,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말씀하셨으니 한번 그대로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렇게 했던 호칭에서 주여로 바꾸는 것이에요. 기리에라는 단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옷자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 비치는 완전히 새로운 빛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빛에 따라 그 결과로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이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셔서 그분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드러날 때 마치 긴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왔을 때 눈이 시려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러한 신적인 두려움 앞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엎드려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되는 그런 거듭남이 되는 전환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앞에 우리 인생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시험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그렇게 내 방식대로 그분을 대했던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면 이런 것이겠죠.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네가 이것을 복음을 믿어줄래? 이것이 진리인데 너가 한번 꼭 믿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죄인이고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한 3명의 어부들, 이 4명의 제자들이 되죠. 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러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자들에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죠. 다른 그 공간복음에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취하리라 같은 낚으리라 취하리라 같은 뜻이긴 하지만 이 취하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산채로 생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위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산채로 이들을 하나님께로 낚는 그러한 어부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로 내가 불렀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제는 생명으로 취하는 자녀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선생으로 알던 분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생명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배에, 나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까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 배에 타셔서 들려주시는 그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저 멀리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주님은 하시는 것이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사명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그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음성들,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서 듣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의 삶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체험하며 그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 고백들을 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말씀하셨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존전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 통곡과 하나님 안에 주시는 또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생명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들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리고 그 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뻗어나가고 멈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무리들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